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장 40절 봉독합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뻥치고 있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기분은 좋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솔이한테 아빠가 최고가 아닐 때가 있어요. 아빠보다 키즈 카페가 더 좋을 때가 있고 또 아빠보다 새우깡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예솔이가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요 하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나와서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날아갈 듯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그 고백이 점점 더 진실되고 진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안에서 남북 간의 분열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은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우리나라 왜 8도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충청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8개의 도, 8도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이 12지파들 사이의 분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잠깐 분열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한 나라의 두 정권이 들어섰던 적이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통일해서 지금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고, 이제 다윗 이후에 솔로몬까지도 그 통일 이스라엘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권으로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때 분열되기 전에 지금 이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도 사실은 무늬만 한 나라일 뿐이지 이렇게 남과 북 사이에 좀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해 왔어요, 계속. 그런데 오늘 그 보이지 않던 분열의 선이 오늘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그 일에 어느 지파가 주동이 될 것이냐를 문제로 이제 남과 북이 다투기 시작해요. 자, 지금 상황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잠시 왕위에서 쫓겨났었죠.
그러나 이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속한 다윗의 뿌리인 유다 지파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일에 조금 주저해요. 잠잠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압살롬의 반란을 주동했던 지파가 바로 다윗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쉽게 다윗에게 손을 못 내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를 딱 기회를 잡은 게 바로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이에요. 이참에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 지파랑 등 돌리게 해서 우리가 다윗을 모셔서 그 남쪽 지파들보다 힘을 좀 더 키워보자. 그래서 다윗에게 손을 내밉니다. 왕으로 모시려고. 그런데 다윗이 그 손을 거절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유다 지파를 선택해요. 얼른 나를 빨리 왕으로 모셔가라고. 그래가지고 비록 반란을 일으킨 주범이지만 다윗은 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으며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겠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을 북쪽 지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당연히.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됩니다. 19장 40절에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이제 다윗은 유다 지파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 올라요. 자, 그때 이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19장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자, 지금 북쪽 지파 사람들이 와서 왜 남쪽 유다 지파가 다윗 왕을 도둑질해 가느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함께 가야 될 이 다윗 왕이 남쪽 유다 지파하고 가니까 그거를 도둑질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때 이야기해요.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은 우리의 종친이다. 이제 이걸 말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았고 왕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란 적도 없고 그냥 왕이 우리 집하니까 왕을 그동안 모셔왔던 것뿐이다. 이게 사실 말에 뼈가 있죠. 너희들은 지금 뭔가를 바라고 다윗 왕을 모시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집하기 때문에 종친이기 때문에 모시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다윗 왕을 계속 모셔야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43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이제 북쪽 지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에게는 10몫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 나중에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몫을 가졌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에 대한 권리도 우리에게 있는 거다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가 이제 2개 지파밖에 없었지만 유다 지파 힘이 워낙 강경해서 2지파였는데도 10개 지파와 힘은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그리고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역시 유다 사람들의 말이 강경해서 다윗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세바라는 자가 등장을 해요. 성경은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 불량배냐? 지금 가뜩이나 이제 남북 분열의 조짐이 있어 이걸 하나로 엮어도 모자랄 판에 그 분열에 이 세바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러면서 세바는 북쪽 지파 사람들 몇몇을 중심으로 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또다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 20장 3절부터 20장 끝까지는 이 세바의 반란이 진압되는 내용을 또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세바를 성경이 불량배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행동이 아예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는지 다윗이 꼭 남쪽 유다 지파만 꼭 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돌아올 분깃도 없을 것 같고 어떤 유산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그 분깃과 유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분깃인데요. 분깃이 뭡니까? 지금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 반란을 일으키는 명분이 바로 그 분깃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자, 다윗이 우리 분깃을 다 가져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분깃을 되찾자. 자, 그렇다면 이 분깃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자, 이 분깃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제 읽다가 한 번씩 보시기도 했을 텐데요. 원어로는 헬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할당, 소유, 그리고 목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역 시옷 받침, 네 목, 내 목 할 때 그 목. 자, 그래서 내게 할당되는 목,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헬레크 분깃입니다. 그래서 이 헬레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받을 때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께 분깃을 받는다, 내 몫을 받는다, 내 소유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깃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땅입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이 땅을 나눠주죠.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분깃입니다. 또 전쟁에서의 승리한 전리품을 나눌 때 이것은 막 너의 분깃이야, 또 이만큼은 너의 분깃이야, 이 전리품을 나눠줄 때도 분깃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땅,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자녀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교회까지 조금 확장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일,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찬양 인도라든지 반주라든지 어떤 헌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깃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찬양 인도는 이승 집사님의 분깃입니다. 유경아 집사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도 분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부부에게 예솔이라는 분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한이에게 선영이라는 분깃을 주셨습니다. 선영이에게 정한이라는 분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분깃의 범위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을 분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축복도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보이는 물질적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정서적인 개념의 복까지. 자, 오늘 지금 세바가 말하고 있는 이 분깃 역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자기 북쪽 10개의 지파를 선택하지 않고 남쪽 유다 지파를 선택한 다윗과는 나눌 분깃이 없다.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의미예요. 가나안 땅의 영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돈, 물질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권력을 통해서 얻으려는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깃들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란을 통해서 그 분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세바의 생각처럼 정말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선택했다고 해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분깃이 없을까요? 아니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바가 분깃에 대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받을 분깃이 없다고 판단해서 발락기를 일으키는 행위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분깃의 진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바와 똑같은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깃, 이 축복 얻으려고 세바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분깃을 얻으려고, 아니면 내가 받은 분깃, 내가 가진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아니면은 그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아둥바둥 애쓰며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분깃들, 내가 받은 축복들 지키려고 애쓰고, 그리고 몇몇은 더 나아가서 세바처럼 공동체 분열을 일으켜서라도 더 많은 분깃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는 참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도 이 분깃, 축복의 개념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분깃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깃을 주시는데요, 성경 곳곳에 이 분깃의 비밀을 뿌려놓으셨어요. 자, 이제부터 4개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 보고 연속으로 읽어볼 건데요, 우리 먼저 민수기 18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자, 다음 신명기 1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자, 다음 시편 73편 26절입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119편 5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말씀에 뭐라고요? 분깃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세바에게는 없었던 분깃에 대한 지식,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선택한다고 하나님이 사라집니까? 하나님이 줄어들어요? 아니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분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내 삶이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가 그의 분깃인 자,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 시편 16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라는데 이 산업도 히브리어는 헬레크가 쓰였어요. 분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분깃인 사람에게 그의 분깃, 그가 가진 것들, 그가 소유한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세바처럼 분깃 더 차지하려고 아둥바둥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그 인생의 분깃인 자는 그 삶의 여러 축복들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막 축복이 넘치기 위해서 막 힘쓰지 않아도 하나님 자체가 축복인 자의 삶에는 축복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깃되면 그분이 내 분깃을 지켜주시는데 왜 내 스스로 분깃들, 가진 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분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신 그 사실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가 될 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분깃인 자,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인생 최고의 축복이어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인생 최고의 분깃으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너의 분깃 내가 지켜줄게. 네가 가진 것들 내가 보호해줄게. 그렇게 세바처럼 반란 일으키지 않아도 돼. 사울처럼 그 왕 자리 지키려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그렇게 용 쓰지 않아도 돼. 너의 분깃 내가 지켜줄게. 그러니까 내가 너의 분깃이 되면 안 되겠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받고 싶어하는 복 내가 줄게. 대신에 그 전에 내가 먼저 너의 복이 되면 안 될까? 내 존재 자체가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면 안 될까? 너를 만들고 너를 구원한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큰 분깃이 되면 안 될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자체가 제게는 분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음이 제 삶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매일 예배드린 이 삶이 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자의 삶에 모든 분깃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 분깃, 내가 가진 것들 스스로 지켜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분깃 되셔서 그분이 분깃을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셔서 내가 가진 것들을,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휘파람 부시면서 이번 한 주도 신나게 살아가시는 모든 은혜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우리의 분깃이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주는 게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삶 자체가 내게는 최고의 분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가 나의 분깃일 때 나의 분깃을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